몇 번이나 그걸 사실을 검토해 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3번이나 무죄를 선언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무리들을 동원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란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가이사가 황제가 파송한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지 백성들이 이 사람의 비리를 쫌나게 고발해 뿌리면 이 가이사의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요. 만약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단 안 하면 당신을 완전 찔러가지고는 목을 떼겠다. 정치인들은 그걸 제일 겁내잖아요. 빌라도가 이제 거기에 항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를 형을 당한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 순서에 따라서 형이 집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장이 내어주니까요.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 관정에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희롱하고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 십자가 사형틀은 사형수가 그 틀을 지고 집행장까지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초죽음이 된 예수님이 그 20kg, 40kg 되는 그 십자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때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그 해안 지역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딱 잡혀가지고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갔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때 많은 갈릴리부터 따라오는 많은 여자분들이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지를 따라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주님 첫 마디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라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23장 2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이제 희롱을 다 하고 모진 매를 치고 예수님을 집행장으로 끌고 갑니다.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 마태복음 27장 26절 30절에 보니까요. 이제 십자가 집행이 이제 형이 떨어지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요. 그 사형수를 막 엄청 매를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되었으니까요. 가시 멸령을 만들어 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가시는 굉장히 억센 가시입니다. 그걸 멸령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꽉 씌웠다.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벗겨가지고는요, 채찍으로 엄청 치고, 그리고 갈대를 가지고요, 오른손에 들기 위해서 왕처럼 꾸며놓고요, 앞에 절을 하면 희롱하고, 그걸 빼앗아 침을 뱉고 치고, 엄청난 조롱과 멸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의 예수님이 초중이 된 거예요. 다시 이제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기 위해서 왕이 입는 그런 붉은 옷을 입혀가지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끌고 갑니다. 이사야 53장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 초점이 되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로마 국민들이 아무리 끌고 와도요 계속 쓰러지니까 그때 마치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 이분은 흑인이에요. 마치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가다가요 로마 군인에게 딱 뜨인 겁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자기 식민지 나라에 백성들 가운데 전쟁이 있거나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아무나 잡아 징발해가지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보니까 이 양반이 힘 좀 세워 보이고 그러니까 너희 와. 꼼짝없이 이 양반이 잡혀간 거예요. 대신 십자가 지고 가. 사형틀까지 거기까지 가야 돼. 예수님은 앞장서 끌려가고 뒤에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말로 하면 진짜 억세게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그거 갔다가 딱 잡혀가지고는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들과 그걸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몇 번이나 쓰러지잖아요. 그걸 개그듯이 요마 군인들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형틀 골고다 해오라는 곳이죠.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얼마나 많은 구경꾼들이 왔을까요? 그들이 희롱하며 보세요. 얼마나 욕을 하고 그 모습을 전부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을 하시는데 오늘 첫 마디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들으면서요. 아, 이분이 유대인들이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좀 정확히 말하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 이분은요, 십자가 부활 사건을 다 들었겠죠? 네. 진정으로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엄청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한 5, 6년 후에 안디옥, 수리아 지역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개되죠. 스데반 지산의 순교 사건 이후에 많은 분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진 초대교인들이 안디옥까지 갑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거기서 중요한 일꾼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내요. 아주 성경에 능한 사람.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야, 이 교회는 내가 아니고 진짜 성경에 능한 이런 분이 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성경 가르치겠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회개한 지 얼마 안 되죠. 그 사울을 찾아옵니다. 거기 사도행전 11장 사건이에요. 와서는 둘이서 이 안디옥에서 1년간 제대로 말씀하는 팀 사역을 해요. 수많은 사람이 전도에 들어오고요.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체험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역할 때에 누구 집에 있었냐?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로 이 니게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시몬, 바로 십자가 지고도 바로 그 사람. 그분 집에서 1년 정도 도움받으면서 거했다. 그렇게 해서 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나는 이 사실이라고 봐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5, 6년 후에 안디옥교회 개축되거든요. 거기에서 바울이 이분 집에서 1년 동안 차대로요 거하면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로마로 가기를 결심하고 예루살렘 오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 파송되기 원했으니까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죠. 로마인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편지를 써보낸 것이 로마서예요. 기독교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보석과 그런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하니라. 그 어머니는 곧 뭐라고요? 나의 어머니다. 이 시몬이란 분의 아들이 알렉산더라는 분도 있고 루포라는 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그렇게 봐요. 이 시몬이란 분은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시몬이었다. 이 구레네 출신인데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금 리비아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해안 동네 출신인데 이 양반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 복음서는 다 기록해요. 아마 이분이 제대로 십자가를 경험하면서요, 진짜 주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억지로 헌신했는데, 그렇죠? 세상 말로 하면 진짜 재수 없게 흘려가지고는 십자가 지고 갔는데 얼마나 투자를 냈겠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정말 그때 변화가 됐다고 봐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인데 한 사람도 즉시 구원받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고백하고. 아마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아마 안디옥에 살았는데
거기서 보세요. 교회가 개척되면서 바울이라는 분이 왔는데 이 집에서 1년 동안 머물게 되었다. 바울이 많은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로마서를 쓰면서 루프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루프라면 시몬, 구레네 시몬의 부인 되는 분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는 곧 나의 어머니가 되는 분이다. 바울을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요, 돌봐줬어요. 와, 이건 대단한 축복이에요. 한 시대를 바꾼 그 대전도자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었다. 이 가정이요. 그래서 이건 복음의 진짜 명문 가문이다. 나는 많은 신학성경에서 이 좋은 이 복음의 명문 가문들을 찾으면서 이분의 가문도 있구나. 억지로 주님 십자가에 그 사역에 억지로 끌려가 봉사했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억지로 십자가 지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이제 교회 축복을 맡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혹시 이 축복이 있을 줄 누구 알아요? 이 양반 보세요. 최고의 축복의 명문 가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다. 이름이 쭉 나오죠.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바로 이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런 네 사람들이 있었다. 이 안디옥 교회 세계복음하는데 가장 헌신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정말 1년 동안요 헌신하며 도운 분, 그리고 위에서 진짜 기도한 가정, 이 축복을 누린 가정이었다. 나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이런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게 복음의 명문 가문이요. 이 양반은 억지로 해도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을 볼까요? 이제 십자가에 지금 지기 위해서 지금 끌려갑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많은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도우면서 갈릴리부터 이렇게 왔거든요.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요. 예수님 지금 빌라도 북성의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다음 정치자들, 그 당시 종교지도자들, 사도개인들이죠. 사내인 공회원들이죠. 무리를 통해서 빌라도를 압박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몇 분이고요. 아니 죄가 없지 않느냐. 누가 보면 3번 이렇게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세실 때 물 떠와. 손을 씻잖아요. 나는 이거와 관계없다고. 나는 이 핏값에 관계없다고.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거기서 그 핏값에 빠지세요.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리세요. 마태 27장 25절. 이건 겁나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려면요 무슨 말을 못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막 하는 말입니다. 절대 우리가 맹세한문을 할 때요 후손들을 그러고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겁나는 말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모든 핏값, 죄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머리에 다 돌려라. 야, 이 겁나는 말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야, 우리 부모들의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 이제 결심합시다. 우리 부모들은요, 아무리 대먹지 없는 자식이라도 진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저놈의 인간 다리 멍들을 부숴서 회개해 주세요.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수주를 부르지면 어떡하려고. 어떤 권사님이 아들이 워낙 일을 먹이니까 하나님 저 인간 좀 다리 멍들을 부수라도 회개하도록 하면서 진짜 사고 나고 완전 다 부러졌대. 이 핏값이 다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 상황을 보신 거예요. 나를 위해 울지 마고 너와 너희 차대 후대를 위해서 울어라. 요 십자가 사건 후에 한 40년 후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함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마지막 주간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3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선을 산다는 거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그 성 주위에 토성을 뺑 둘러서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굶겨 죽이는 거예요. 딱 기다리면서. 그러다 성문이 열리면 들어가서 다 치는 겁니다. 토선을 쌓고 너를 둘러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이 사건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몇 달을 버티다가 예루살렘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성문이 열리니까 그 독이 오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 들어가서 다 탁치다 죽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건. 부모가 보는 앞에 자식들을요 땅에 메어쳐 죽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쟁의 모습. 전 세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격분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또 넘어와가지고요. 부모가 보는 자식들을 다 쏘아 죽이고, 아이들 보면 부모들 다 쏘아 죽이고, 인질 잡아가고. 이스라엘 진짜 격분하는 거예요. 다 죽인다. 그 싸움이에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이걸 예수님 미리 나보시고 통곡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주님 보면서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으라. 29절 30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벼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 끔찍한 일이 자식들이 이렇게 죽으니까 차라리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리를 덮으라 하리라.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어. 차라리 산이 무너져 다 우리를 덮였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네 자식들이 다 죽을 것이다. 31절 한번 볼까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 누구를 말씀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세요. 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유 없이 마른 나무 같은 너희 유대인들, 죄악도수의 너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AD 70년 예루살렘 멸망한 사건을요 역사가는 기록하거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열리니 얼마나 몇 달을 차단하니까요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어떤 기록을 보니까요 자기 자식을 살아먹는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 로마 군이 들어가서요 그 하루에 죽은 사람이 110만이 목베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피바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 9만 8천 명 정도가 굴 몇 개 다 엮여가지고 로마로 다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거나 로마에 잡혀가가지고는요 지금 로마의 콜로세움 있죠? 원형 경기장 그걸 짓는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예살이 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 지르면서 빌라도에게 암령을 넣었던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이렇게 끔찍합니다. 그 이후부터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 되었어요. 1948년 이스라엘 건국할 때까지 보세요.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올이라는 곳,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는 곳이에요.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십자가에서 첫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치셔야 됩니까? 베드로는 훗날에 이렇게 설교하거든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하나님의 궁금함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 되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법 없는 자 로마 사람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다. 이건 너희들의 죄악이다. 베드로가 강하게 유대들을 책망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죄를 다 끝내려면 십자가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 조롱한 사람들 앞에 놓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저들이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뭐라고요? 과실치사라고 해요. 고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요. 민수기 35장 11절 13절 쭉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 땅에다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쪽에 3개 성, 이쪽에 3개 이스라엘 전 지역에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사람이 나무를 하러 두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도끼가 나무를 막 찍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이 도끼가 나무 이 자루에서 빠져나가지고 빵 날아가지고 그 뒤에서 나무 사람들의 머리를 맞아 버렸어. 얘가 뭐 적사해 버렸어. 이 고의성이 전혀 없는 실수잖아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이는 이, 눈은 눈, 생명은 생명을 갚는 율법이에요. 그 이스라엘 법이에요. 구약 시대에. 만약 내 동생이 가서 싸우다가 이빨이 부러졌다. 그럼 형님이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뺀지라 이빨 하나 뽑아야 돼. 그게 그 율법이야. 이는 이로. 눈이 빠졌다. 그럼 눈 빼야 돼. 그래야 사람들은요, 저 집안에 사람이 있네. 이래 되는 거예요. 만약 맞아 죽었다. 그럼 내가 때려 죽여야 돼요. 핏값을 갚아야 돼요. 그걸 피해 보수자라고 해요. 사람은 죽은 건 사실, 실수지만 죽은 건 사실이에요. 이걸 증명할 방법, 그러면요, 재판을 분명히 받아서 이게 증명을 해야 돼. 그런데 피해 보수자, 죽은 가족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찾아가지고 때려 죽여야만이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살해한 자는요, 튀어야 돼. 그 사람이 도망갈 장소를 도피성을
6군데 만들어라. 이스라엘 땅 전체 가장 중앙에 그 가는 길을 표지판을 반드시 세워놔야 된다. 길에 돌고도 저 길을 넓게 닦아라. 단숨에 달려가도록. 이 사람은 죽으라고 달려가야 돼요. 피해 보수자가 와서 죽이기 전에 잡히면 죽으니까. 거기 딱 들어가면요 못 잡아내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장로들의 제사장들이 모든 상황을 다 물어봐요. 재판을 해요. 이 양반이 고의성이 전혀 없었구나. 실수로 살인했구나. 그럼 그 사람을 도피해서 보호해 줘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해에 그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모든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그때 거기서 피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만약 도피성 밖에 나와 있다. 가족들과 때려 죽어도 그건 말을 못 해요. 그게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때 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게 프리, 용서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주님이 뭐가 됐다고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도피성이 피해가도요, 재판해보고 고의적 살인자는 이거는요, 법대로 처리해야 돼요. 단 실수했을 때, 그렇죠? 부지중에 모르고 했을 때, 그걸 보호해주는 것이 도피성 제도이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이 놀라운 기도예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부지중에 고의성이 없이 저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용서할 수가 있어. 용서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신 겁니다. 그냥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끝. 그죠? 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죠? 주님 제사장은 지금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딱 피가 뿌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저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도피성 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죄사함 다 받은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죠? 지금이 이 은혜 받을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도피성 되신 주님은 누구든지 피해올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분이 있어요. 도피성 되신 주님을 앞에 피해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스도 외에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내리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의 총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정말 토비스 내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저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요 은혜의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을 놓고 우리는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람,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이 이마에 뭐 작정되어 써놨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거든요. 깨닫게 하세요.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부터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를 통해 정확한 복음이 전개되도록,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죄인 하나가 회개에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함보다 그 한 사람이 이제 더 기뻐한대요. 하늘나라 잔치가 벌어진대요. 하나님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올해 이제 요 사명 감당합시다. 진짜 기도하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주님 재림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 완성되는 그날, 우리는 다 부활의 몸을 입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다 똑같아요. 하나 다른 게 있대요. 우리의 멸관이 다르대요. 자랑과 기쁨과 영광의 멸관. 자랑의 멸관이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한 그분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의 멸관이다. 다른 건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이 우리 멸관이래요. 자,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도록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달라고. 이 축복이 남은 한두 달 동안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주셔서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시기에 하나님을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죄 대신 모든 죄와 저주를 감당해서 십자가 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족들 가운데,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들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